할렐루야. 오늘도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유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성에 대한 유혹만이 유혹이 아니죠. 물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또 성공에 대한 유혹, 정말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늘 우리가 접하는 매개체는 바로 광고입니다. 옷, 자동차, 보석,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가 넘쳐납니다. 근데 이런 광고가 너무 많은 거죠. 광고의 목적은 유혹입니다. 사실은 정말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95% 이상은 꼭 잊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죠. 때문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예로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가방이 있습니다. 꼭 그 가방을 들고 다녀야만 하는 것인지요? 다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스페셜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아무나 이 가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걸 차별화라고 하는데, 이 차별화는 그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유혹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다시 한번 잘 보아야 됩니다.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가방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어렵게 만들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들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이야기.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은혜 충만하신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이제는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1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요단강은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늘문이 열린 예배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늘을 찾을 수 없고 햇빛이 늘 내리쬐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곳이죠. 성령께서 최고의 자리 요단강에서 최악의 자리 광야로 순식간에 예수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은혜로울 때 사역일이 쫙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는데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푸른 초장이 주지 못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은혜의 자리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는 자리, 광야의 자리로 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다르셨죠. 주님은 이미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때도 기쁨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광야로 가시는데 이끌림을 받고 가시는데 기꺼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광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받던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흔들기 위해서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여기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십니다. 마귀가 템테이션, 유혹으로, 시험으로 이런 악한 동기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수님은 뻔히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으로 가셨죠. 성령께서 이끄셨다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당당히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확증하셔서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와 의 유혹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 온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은 이 문제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가신 겁니다. 마귀와 승부를 다시 버려야지 죄악의 종이 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삿을 끊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서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패배를 다시 뒤집으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승리하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디 좀 힘들어하고 연약해 보이는 먹이가 없을까 늘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포착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달려들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3절을 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그 전능함을 이용해서 육체의 피로부터 채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을 알고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배가 든든히 불러서 떡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줄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마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런 타이밍을 잡는데 정말 귀신 같습니다. 이를 갖고 어김없이 공격을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능히 행하신 분이죠. 돌로 떡을 만들 능력, 예수님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왕자나 부자의 자녀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런 자격은 충분히 있지 않는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유혹 속에는 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지 말라라고 했어? 라고 하는 그 의심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은지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말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것,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늘상 다가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한테 그동안 그렇게 잘했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킨다고 지켰는데 너 이렇게 몸이 조금 아픈 거 이거 당장 치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너 그렇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정말 물질도 그렇게 많이 바쳤는데 네가 하는 사업이 정말 번창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런 유혹이 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 물질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유할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또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변함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떡도 물질도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떡도 물질도 돈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필요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예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신명기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는 것, 떡,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처럼 붙잡아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험도 이기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이 더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 먼저 내 내면에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변에 오는 다른 육적인 것들이 정말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것들을 볼 때 욕심도 생기지 않게 되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게 절하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권위, 권력, 영광에 대한 유혹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왔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갔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왔습니다. 오늘 마귀를 물리쳤다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돌아서면 또 옵니다. 더 센 놈이 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더 지혜롭고 더 간교한 놈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올 때는 지난번에 썼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오죠.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이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봅니다. 순식간, 빠르게, 편안하게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죠. 스피드, 얼마나 빠른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초고속 인터넷으로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정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해치우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요. 승리도 그렇고 사람들이 정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순식간에 이르기 원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마귀가 그와 같은 심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라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할 때 선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이걸 순식간에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건도 필요한데 다 그런 거 건너뛰어서 순식간에 하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십자가 없이 이루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십자가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은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든지요. 굳건한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총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학교 수업을 1년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총장님이 말합니다. 참나무는 자라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버섯은 몇 시간이면 다 자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는 것 좋긴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쉽게 얻을 생각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정말로 필요합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도 그것도 순식간에 이루라 라고 말하죠. 남자라면 이 유혹 앞에서 정말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정치의 권력의 매혹이 정말 이 맛이 짜릿하다라는 거죠. 진짜 권력자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흥망성패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권력, 이거는 큰 힘이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이 왔는데 이 유혹은 한 회사 정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도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혹은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근데 조건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인간의 타락 이후로 지금 이 세상은 잠깐 동안은 바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소유권, 양도권을 사탄이 지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죠. 때가 되면은 원주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공의로 이것을 되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온전히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순식간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주 만물에 주관하시는 분인데요. 이상하게도 우리에 대한 이 권력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도 또 몇천 년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물론 뜻하시면 순식간에 이룰 수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경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worship이죠. 예배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게을리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버텨내고 승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지없이 넘어지게 될까요? 바로 예배의 보호막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똑똑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소용없고요. 그냥 성경을 단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늘 나가서 정말 말씀으로 늘 충만을 받고 늘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훅 불면 훅 넘어갑니다. 마귀는 항상 빠른 길, 지름길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만 그 길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없습니다. 대신 자기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라. 이때 사용한 단어도 바로 worship입니다. 예배하라고 뜻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신 예배를 자기가 받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예배한다. 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스타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는요. 기드론 골짜기 위에 150m 정도나 되는 까마득한 높이에 있는 탑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 중 3개 중에 1개는 광야였었고 2개는 높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높은 곳에 가서 이제는 떨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바로 슈퍼맨처럼 떨어져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스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세상의 인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긁어서 빚더미 앉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또 좋은 집도 삽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중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지금 시편 1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답변을 하셨죠. 1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축복으로 내가 무리하게 과소비해서 사치한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참 간사합니다. 간괴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지식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마귀가 더 잘합니다. 마귀가 항상 진실을 가지고 조금씩 틀어서 헷갈리도록 만듭니다. 편집해서 사용하죠.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의 상당수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3,000구절 정도는 아주 거뜬히 암기합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보더라도 또 암송하더라도 앞뒤의 문맥을 보지 않고 딱 그 배경도 살피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뽑아내어서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단들을 만나면 이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말씀 마칩니다. 영적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져야 떠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마귀가 이기면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무승부가 되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야지 마귀가 우리 곁에서 떠납니다. 예수님한테 지니까 지금 떠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얼마 동안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또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오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을 공격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이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기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이런 것 같은데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시험의 순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이 말씀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삶의 미혹을 받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도 너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셨지만 순식간에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길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능력도 많으셨지만 그 능력을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많은 유혹과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유혹과 핍박들, 또 사탄의 시험들, 아버지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굳게 일어서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굳건한 교회,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